진정한 부유함은 마음 속에 있다. 부유함과 궁핍함은 물질적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금전, 명예, 건강 등이 아무리 풍족하다 해도 그것이 지닌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자의 마음 속에 부여되는 의미에 불과하다. 결국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며 불행하다면 그 또한 진실이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결정된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않으며 그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재료와 씨앗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선택하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의식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상황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재료일 뿐, 궁극적인 행복의 주권자는 우리 자신이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진정성.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타인의 시선으로 정의하려 한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마치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존재가 보장된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나는 그와는 달리 나 자신이 내면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이나 타인들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들이 내게 부여한 것일 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비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에 대한 외부의 의견이나 평가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나 기쁨을 준 적은 없다.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알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기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 내면의 고요 속에서 찾은 진정한 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애정을 쏟으며 친구와 지인들을 위해 권세와 명예를 추구한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내 영혼과 자신에게 집중하며 모든 애정을 내면에 쏟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를 나누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을 걷는다. 내면에서 흐르는 애정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불가피한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 앞의 목표와 외부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게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평가한다. 내 목표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고 음미하는 것이다. 이 내면의 고요 속에서만 나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으며 외부의 소음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명예를 위한 가면, 진실을 가리는 벽. 자기 자신의 명예와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주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곤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타인의 칭찬에 집착하는 이들이여, 그대의 외적인 모습을 칭송한다고 해서 그대의 본질이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 고추의 키를 칭찬하는 일이 있다면 칭찬을 받는 이는 그 칭찬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 칭찬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대의 소심한 성품을 모르고 그대를 용맹스럽다고 칭송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대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인정은 그대의 진짜 본성을 알고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인정은 그저 피상적인 가면에 불과하다. 나 자신을 숨기고 세상의 시선에 맞추어 가면을 쓰는 것은 결국 자신을 왜곡하는 일일 뿐이다. 진정한 인정은 자신을 솔직히 마주하고 내면의 진실에 따라 얻어져야 한다. 여생은 자신을 위해 살자. 타인을 위한 삶을 충분히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는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요구에 맞춰지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안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일들과 병행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집중과 결단이 필요하다.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게 할 만큼 여유를 주었으니 이제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데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자아를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삶이 될 것이다. 끝없는 욕망을 넘어 삶의 이별을 준비하라. 현자들은 젊은이는 인생을 준비하고 늙은이는 인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언제나 다시 삶을 시작하려 한다. 비록 한 발이 이미 무덤을 향하고 있을지라도 새로운 갈망과 필요는 끝없이 되살아난다. 나는 오직 1년 이내의 계획만 세우고 매 순간 죽음을 떠올리며 살아간다. 미래를 향한 무분별한 희망과 야망의 거리를 두고 떠나는 자리마다 작별을 고하며 내가 가진 것들에서 매일 한 걸음씩 멀어지는 연습을 한다. 삶은 유한하며 모든 것은 언젠가 손에서 흘러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마음으로 존재해야 한다. 오늘 깨닫지 못하면 내일을 기다려라. 가족 중에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야 한다. 단순히 스치듯 지나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오늘 깨닫지 못한다면 내일 다시 그 기회를 제공하라. 봄바람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부드럽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라. 이 과정이 바로 가정의 규범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길이 된다. 강하게 훈계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무리 이치에 맞아도 기분이 좋을 수 없다. 감정이 상하니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이 상할까봐 허물을 지적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남의 허물을 고칠 때는 따뜻한 봄 기운이 언 땅을 녹이듯 인내심을 갖고 은연중에 깨닫게 해야 한다. 가족은 하나씩 별개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커다란 힘을 가진다. 하나의 뿌리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서로 주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 얻기 위해 존재한다면 금방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채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은 꾸짖음도 사랑이어야 한다. 인내할 줄 아는 평화로운 매질이어야 한다. 마음을 살펴 항상 원만하게 하라.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항상 평온하게 유지한다면 세상은 결함 하나 없는 완벽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다. 마음을 활짝 열고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한다면 세상의 험악한 인정은 저절로 사라지고 따뜻한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처럼 내 마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비가 온다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비가 오는 사건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진다. 내 마음이 넉넉하면 하루의 시작을 비와 함께 하는 것이 낭만적이고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침부터 재수없게 비가 오는 것이다. 내 마음이 항상 원만하고 너그러우면 세상 또한 원만하고 너그럽다. 내 마음이 각박하고 편협하면 세상은 그 마음을 그대로 비춰줄 뿐이다. 사람은 가끔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의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된다. 내가 했다고 믿기 힘든 행동을 한 후에 느끼는 당혹감 같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가장 이질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데카르트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남을 증오하는 감정은 얼굴에 주름살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고운 얼굴을 추악하게 변모시킨다. 감정은 늘 신체 반사운동을 일으킨다. 사랑의 감정은 신체 내에 조화로운 빛을 흐르게 하고 맥박이 고르며 보통 때보다 기운차게 움직인다. 그대 마음을 살펴 항상 원만하게 한다면 피담한 꽃나무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대 마음을 열어서 항상 너그럽게 한다면 메말라버린 강바닥에 다시 강물이 흐르게 할 수도 있다. 방종한 자의 미움은 방종일 뿐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자들로부터 의심과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늘 엄격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이들을 향해 시기와 질투의 눈길을 보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군자는 그런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내면의 지조를 단단히 지키고 지나치게 자신의 엄격함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군자는 세상의 유혹과 비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고고한 자세를 유지하는 법이다. 욕심이 없고 고결한 사람은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탐하는 사람들 눈에는 별종으로 비친다.
자신을 잘 다스리고 신중한 사람은 방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다. 방종한 사람들도 자신을 통제하며 반듯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반듯한 사람을 보면 질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였을 때는 자기의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크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마음속 칼날을 드러내면 표적이 되니 조심해야 한다.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한 욕심과 증오와 시기 그리고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그에 따르는 의구심은 마치 눈덩이처럼 부풀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런 사람일수록 상대적이다. 그의 그러한 의구심의 표적은 자기가 가진 욕심을 갖지 않은 사람, 자기가 가진 증오와 시기와 질투 따위를 조금도 마음에 담지 않은 사람을 겨눈다. 의심과 미움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다만 그가 가진 의심과 방종의 흐름일 뿐이며 그 자체가 곧 하나의 의심이며 방종이기 때문이다. 팔만대장경에는 지혜가 없는 자, 의심이 끊일 날이 없다고 적고 있다. 그런 사람의 의심과 미움을 그대를 위한 가장 즐거운 노래로 들어라. 그 의심의 돌들을 바닥에 깔고 그대는 물결처럼 다만 흘러가라. 그 미움의 찌꺼기들을 걸음으로 심고 그대는 다만 한 그루 싱싱한 나무로 푸르게 뻗어나가라. 그대의 참모습은 거기밖에 없다. 순조로울 때 자신을 돌아보라. 역경에 처했을 때 주변은 마치 침과 약처럼 느껴져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절조와 행실이 다듬어진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눈앞이 칼과 창으로 가득 차 살이 베이고 뼈가 깎여도 그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평안 속에서 나는 무감각해져 간다. 역경은 나를 강하게 하고 순탄함은 나를 나약하게 만든다. 역경에 처했다는 것은 주변 상황이 자기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자신의 허물이 없는지 돌아보게 된다. 역경 속에 있을 때 주변의 사물, 상황은 나를 연마하는 도구가 되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지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성장한다. 순경 속에서는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니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기 쉽다. 자기가 잘나고 완벽해서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점점 무너지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장맛비로 목욕을 하고 폭풍으로 머리를 감는다는 옛말이 있다. 극심한 고생을 참고 견디며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빗댄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괴롭다는 말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해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한다. 역경이 아름다울 수는 없다. 행복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역경을 사랑하듯 감싸 안으며 말한다. 그렇게 본다면 역경에 처했을 때 주위의 모든 어려움은 침과 약이 되어 한 인간을 보다 강인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된다.
순조로울 때의 주인은 칼과 창이 되어 한 인간을 끝없이 마모시킨다는 얘기가 된다. 뼛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그 말을 기억하라. 역경을 그대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기회로 포착하라. 욕심의 불길은 스스로를 태운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그 욕망이 마치 사나운 불길처럼 치솟고 그 권력은 날카로운 불꽃처럼 번뜩인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맑고 신선한 기운을 잃는다면 그 불길은 남을 태우지는 못할지라도 결국 자신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불꽃은 내면의 허무함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태우는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할 돈을 욕망의 노예가 되어 뒤쫓는다. 부귀한 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은 돈 맛을 알고 즐기는 것에 익숙하다. 원하면 어지간한 것은 돈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체득해왔고 즐기려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 욕망은 속성이 불과 같다. 끊임없이 타오르며 주변을 태워버린다.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려면 물을 뿌려야 하듯 욕망을 맑고 차가운 기운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무나 잘 알려진 성서의 말씀이다. 부자에 대한 인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그래서 부자들은 외로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앞서 가난한 사람들을 경원시한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욕심은 지극한 이기심에서 비롯한다. 과거의 모든 도덕률은 우리들에게 결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지만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이기심이 타인의 기쁨에게까지 미치는가, 아니면 타인의 기쁨을 짓밟는가에 있다. 사랑은 두 사람의 에고이즘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옛날 속담에 부잣집 가운데 자식이란 말이 있다. 흔히 부잣집 자식은 일하지 않고 방탕하다고 하여 무의도식하는 사람쯤으로 인식된 데서 나온 말이다. 부잣집 가운데 자식이니 그 욕심이 오죽하랴 싶은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부잣집 일은 부잣집 밖으로 끌어내지 말라. 오직 그대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